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배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느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부분부터서 다 말씀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우리가 20절, 21절로 볼 수가 있어요. 20절,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 의인의 입술과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이렇게 미련한 자의 지식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쭉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10절 보세요. 눈짓하는 자는 눈짓한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 성만찬을 하실 때에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해요. 요한한테 야 누가 파는지 한번 물어봐라 하고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주님 누가 팝니까? 그랬더니 떡에 손을 대는 자니라 하면서 떡을 떼어 주셨어요. 이것도 눈짓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눈짓하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그냥 눈짓하는 게 아니고 눈을 흘린다 이런 표현 있죠, 그죠? 눈을 흘긴다. 이렇게 사람들을 뭐 이상하게 좀 째려본다 건다든가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모습들 그걸 얘기합니다. 그 눈짓하는 자는 끝이면 근심을 끼치고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눈을 흘기지 선한 사람 같으면 눈을 흘기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흘긴다라는 말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참 힘들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보지 않고 미워해서 안 좋아해서 흘긴다 이 말.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흘기는 자, 눈짓하는 자,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은 근심을 끼친다. 내 주위에서 항상 내게 근심을 갖다 준다. 나를 향해서 선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입을
어리석은 자, 입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패망을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 얘기 하냐 하면 그냥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얘기.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그냥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말에 의해서. 네. 그 말을 하는데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은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고 그 사람은 원래 그 말 믿을 수 없어 한다 그랬는데 에이 그 믿을 수 없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밑에 보면 11절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죠, 그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냥 환경이 나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환경이 좋다고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 어떤 이런 환경이나 저런 환경이나 똑같이 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이 선한 사람에 대해 의인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하고 미련한 사람들하고는 함께 거리를 조금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그래서 의인의 재물은 성이 되어지지만 가난한 자는 그 궁핍은 망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지혜에 이르느니라.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간다. 훈계를 그러니까 훈계를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 아무에게나 다 훈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른 말하고 충고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다 이렇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게 훈계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특별한 사람인 거죠. 아무한테나 뭐 이런저런 훈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계를 할 때는 뭐 해라? 좀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간다. 결국은 성경에서 훈계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백과사전처럼 성경의 모든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경험되어 살아왔던 성도들, 살아왔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생뚱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것의 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뭐 하냐면 성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잠언이 전체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어미의 말을 듣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쭉 얘기하지만은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이 솔로몬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등극을 할 때마다 대관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계속 말씀해 주거든요. 다윗도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건 남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그는 세상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 바람만 피운 사람이잖아요. 나쁜 짓만 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1000명의 아내를 두고 말이죠. 그 나쁜 짓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년에는 또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 만들고 신전을 다 만들어줘서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고 자기가 어머니의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아비의 말을 듣고 어비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비와 어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간다. 이 징계를 받아도 그릇간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났거니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신전 만들지 말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 세 번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수시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고 듣는 사람은 거의 다 듣습니다. 이거는 좀 듣고 이거는 좀 안 듣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중간되는 사람, 듣는 사람은 거의 다 듣고 안 듣는 사람은 거의 다 안 듣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악인과 의인을 얘기하잖아요. 악인과 의인은 전혀 다르잖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악인도 됐다가 의인도 됐다.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구분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맨날 중도 찾잖아요. 성경에서는 중도라는 게 없어요.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지 안 듣는 사람이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이 구분이 되어져 버리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카멜레온처럼 믿는 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법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록에도 그러거든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21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천은과 같거니와 아주 귀하다 이 말, 순수한 은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아주 귀하지만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그거는 뭐 의미 둘 필요 없다.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사람도 착해, 그 사람도 착해 그러면. 우리 집에가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집에는 하나도 안 데려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안 좋은 애들도 친구가 되고 이놈도 친구가 되고 저놈도 친구가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살아온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친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제 한 학기 이제 한 학년에서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반 친구가 생기잖아요. 새로운 반 친구가 생기면 거의 뭐냐면 한 학기 동안에는 별로 이렇게 뭐랄까 잘 안 사귀어요. 한 학기 동안 그냥 친구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놈은 이놈이네, 이놈은 이놈이네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다가 2학기 되어서 가지고 이제 친구를 그 중에서 이제 한 몇 명 사귀거든요. 그렇게 그랬는데 이놈은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 전혀 다르게 이놈저놈 다 사귀는 거예요. 그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는 어떻게 친구가 이놈저놈 다 친구가 되냐? 그랬더니 그놈이 하는 얘기가 아빠 그대로 봐주면 다 괜찮아. 그놈들도 나쁜 짓 하다 그놈들도 그냥 봐주면 그 속에 다 착한 게 있고 이놈들도 보면 다 그러니까 그 모습 보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가 보는 자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보는 각자의 관점을 통해 가지고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악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바른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기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부 자기 기준이 되어지면 100명이면 100명 다 기준이 다 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가진 우리 주님이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잖아요.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신앙 안에서 정치적 이단이다 그러잖아요. 신앙. 그들은 전부 다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최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투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투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총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산주의는 투표가 없어요. 투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투표가 있어도 뭐냐 하면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투표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강제로 여기 찍으라 그러든지, 아니면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부정을 하든 뭐 상관없어. 그래서 이 스탈린이 얘기를 하잖아요. 투표는 국민이 하고 발표는 누가 하고? 정부가 하고. 국민이 투표를 정부를 향해서 90% 반대해도 정부가 발표는 90% 찬성했다. 그 발표하는, 그러니까 투표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정부 맘대로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예수님 follow me 하잖아요. follow me 합니다. 공산주의자는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우리 공산당을 따라라. 공산당을 따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이 공산주의잖아. 팔로우 더 파티. 우리 공산당을 따라라. 당을 따라라. 더 파티. 당을 따라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슨 당을 따라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일할 거다. 이건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이러니까 우리를 지지해줘라, 투표해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따르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 공산주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져야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죄를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순회동에 살 때 순회동에 이제 주인이 있으셨어요. 그 주인이 그래요. 예수님 안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교회 안 다녀요.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이 있다 그러면 나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나는요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요. 남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요. 남한테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가야 됩니다. 왜? 자기가 나쁜 짓 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이에요? 그 사람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 못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미국에다 적용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가서 엄청나게 감옥에 많이 가고 중국 가가지고도 사형행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인데 중국이 자기 법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법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서해안에서도 그렇고 뭐 동해안에서는 아예 손도 놓고 있지만은 서해안에서 예를 들면 중국 어선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잡아가지고 우리가 오면 어느 나라 법으로 중국인들을 대우해요, 처벌해요. 우리나라 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허술하니까 외국인들한테,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엄격하지만 중국한테는 허술하니까 이놈들이 안 잡히려고 막 그냥 쇠몽둥이 들고 막 때리고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예? 그 벌금을 물려도 워낙 조금 물리니까 열 개의 배들이 합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내가지고 갚아주고 또 그렇게 들어오게 하고 이런 나쁜 짓들. 왜? 법이 아주 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하니까 너무 허술하게 하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입은 망하게 되어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흥하게 되어지고 부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기준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쫓아서 의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의인은 훈계를 들어서 생명의 길로 가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고 의인은 부의 재물을 가져서 견고한 성을 만들어가고 의인의 입은 생명이라 생명의 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을 쫓아가고
의를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인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 쫓아가는 의인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넘쳐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이 되어지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